오늘은 있잖아요. 우리 최종철 집사님이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좀 원리를 터치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또 같이 적용을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찾았어요. 우리 장 집사님이 한 거 무시 안 할 거예요. 같이 갈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사전, 백과사전. 사전에 보면 마음이라는 게 이제 나와요. 마음이라는 게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거나 생겨나는 곳. 이게 마음이에요. 다시 해드릴게요.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거나 생겨나는 곳. 그죠? 이게 마음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백과사전에 이렇게 있으면 뭐 여러 가지 고대인들의 철학, 기타 등등 다 정의해서 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거나 생겨나는 곳이래요. 그럼 이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좀 더 쉽게. 그럼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밖에 있나요? 세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세계를 크게 두 가지. 우리 유석균 집사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계는 크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외적 세계와 내적 세계로. 그렇죠. 최 집사님 지금 문자가 왔네요. 오신다고요? 일어나셨다. 장 집사님이 한번 통화 좀 하고 오실래요? 최 집사님하고. 세계는 외적 세계와 내적 세계가 있어요. 자, 우리 최 집사님, 그동안 삶을 외적 세계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외적 세계. 그러니까 외적 세계는 이런 거예요. 감정, 생각, 기억 따위가 우리의 감각으로 보이는 세계. 뭐 예를 들어가죠. 커피 맛있네? 그럼 이거는 맛있다는 것을 외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커피 맛있는 거를 외적으로 느끼는 건 먹어서 감각으로 느꼈을 때가 외적 세계지만 커피를 딱 봤는데 맛있을 거야. 먹지 않고 내가. 그럼 그건 외적 세계가 아니죠. 내적 세계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예, 이해 가시죠? 그런데 딱 보고 이거는 장 집사님이 준비한 거니까 더 맛있을 거야. 이것도 내적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를 다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 세계에 있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내적 세계를 채우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감정,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거나 생겨나는 곳이니까 두 가지잖아요. 깃든다라는 의미와 생겨난다는 의미. 그럼 깃든다는 것은 머무는 거걸랑요, 거기에? 그럼 얘가 생겨난 건 그 마음에서 생겨난 건데 깃든 것은 외부에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적 세계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장 집사님이 커피를 타줬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내게 기억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먹지 않았는데 타준 것만 보고도 어떻게 되냐? 그게 깃들어 있으니까 장 집사님이 커피 타준 거는 맛있을 거야 라는 내적 세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이제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좀 이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성경을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이나 생각이냐 그러면 이거를 굳이 구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죠. 마음을 이렇게 주머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을 주머니. 그 주머니에 뭐가 이렇게 있는 걸까요? 감정이나 생각이나 기억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러면 그 마음의 주머니에 커피에 맛있는 기억들이 있어. 그럼 그 마음은 커피에 대한 뭐로 가득 차 있냐면 좋은 기억으로 가득 차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걸 독립된 개체로 보면 커피를 좋아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를 먹고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커피에 대한 그 생각과 기억이 뭐가 있냐? 커피는 안 좋아 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본다면 커피는 안 좋은 거야 라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그 마음이 겉으로 표현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안에 있는 내적 세계를 저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다 몰라요. 그런데 각자마다 그 내적 세계, 내면의 세계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그게 마음의 주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억이나 동일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깃들거나 생겨나는 거니까 깃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난 커피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커피를 좋게 하는 걸 또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 좋게 있었던 그 감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깃들지 않게 한다 그 소리예요. 그럼 마음에 예전에 있었던 커피가 안 좋은 게 사라지니까 이제 커피에 대해서 중립성을 띌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생겨나게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겨나냐? 경험을 안 해도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억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꿈을 꾸거나 누군가를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과 얘기도 하지 않고 그 사람과 만져보지도 않고 그 사람과 전혀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생각이 막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 사람을 이미 사랑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어떠한 관계도 안 맺었는데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마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뭐냐라고 보면 마음이를 우선 이제 주머니라고 얘기했지만 세계로 본다면 그 마음의 세계는 첫째, 내적 세계다. 외적 세계가 아닌 뭐다? 내적 세계다. 그러니까 외적 세계를 보고 마음을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내적 세계에 있기 때문에 내적인 방법으로 이게 가능한 거지 외적으로 강압하거나 치거나 보거나 나누거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문제다라는 게 첫 번째. 또 하나, 이 내적 세계를 내적 세계에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으로 구성됐냐 봤더니 생각과 감정과 기억이라는 집을 짓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 이제 최 집사님이 교회를 이쁘게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거죠. 이렇게 이쁘게. 그러면 최 집사님의 그 마음 속에는 이쁜 교회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그 이쁜 교회가 아니라 상처받은 교회 혹은 뭐 다툼 있는 교회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적어놨다면 그 가운데 어느 곳에 나와도 그 상처받는 교회나 혹은 뭐 갈등하는 교회 때문에 그 교회를 바라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이게 마음의 세계를 이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마음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없어져. 마음은 어떨 때 없어질까요? 마음 자체가 아예 없어져. 어떠한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사라져버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마음이 사라질까요? 생각과 감정과 기억이 사라지면 돼요. 생각과 감정과 기억이 다 사라지면 마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은 그런 것들이 깃들거나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곳이니까. 그럼 이럴 상황은 어떨 때 없어질까요? 믿음이 채워졌을 때.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나갈 거고 죽었을 때. 마음은 육체가 죽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육체가 죽었는데 마음이 살아있어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억이라던 육체의 그런 것들의 기능이 멈추면 마음도 어떻게 되는 거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나 기억이나 감정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후퇴되는 분들, 뭐 병적인 것도 있거나 충격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나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저하되거나 혹은 일상적이지 못한 평범하지 못한 사람한테 동일한 걸 이렇게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의 내면의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육체가 사라지면 사라져요. 또 하나, 마음이 육체가 죽지 않았어도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의 기능을 이제 퇴화시키거나 조절하거나 억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마음만 있었는데 그 마음 옆에 무엇이 세계가 생기냐? 믿음의 세계가 세워질 때 그래요. 믿음의 세계. 저는 이제 제가 국어를 이제 전공을 했지만 한국어의 원류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국어가 이제 한문은 뜻이잖아요. 뜻이잖아요. 뜻이기 때문에 음이 읽히고 뜻이 분명히 있어요. 한문은. 근데 국어는 소리 글자예요. 음소리, 표현 문자이기 때문에 뜻이 없어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국어는 우리가 막 쓰고 있어도 그게 어떻게 찾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해가지고 그 어휘를 찾는 방법을 이제 하는 거죠. 마음, 믿음. 믿음으로 하자, 마음으로 하자. 저는 이걸 평행구조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의 그 뜻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한 이 뜻이지만, 이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동사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바탕으로 믿음과 거의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추측이에요. 믿음. 믿다에서 오는 게 믿음.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고라는 내 존재가 내가 판단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마음. 믿음이라는 것은 에고가 판단하지 않는 절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절대성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 그게 믿음. 그래서 마음이나 믿음을 두 개를 다 세 개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 근데 이 마음의 세계나 믿음의 세계는 다 어디에 있다? 내적 세계에 있다라는 거. 내적 세계에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라는 게 아까 전제할 때 감정이나 생각이나 기억이 깃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깃드는 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서 깃들기도 하지만 수동적으로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에 대한 긍정적인 게 내가 맛을 보고 사과는 맛있어 라는 그 내면의 마음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강압적으로 어렸을 때 사과만 먹인 거예요. 먹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이 나의 어떤 의지적인 거나 능동적으로 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사과가 끔찍해. 혹은 사과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마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쭉 마음이라는 세계를 보면 내가 기쁘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세운 그와 같은 개념들, 그와 같은 요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였을 때 이 세상 외적 세계를 반영해서 내적 세계에 집을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을 때 내가 처했던 환경들, 그런 환경들에 의해서 이미 집을 젖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집을 젖어 있는 그걸 바탕으로 성인이 되거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결국은 반응을 하고 살아갈 텐데 그때 기쁘거나 능동적인 거나 건강하지 않는 방법으로 왔던 것으로 그게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올바르게 외적 세계를 갖다가 판단하거나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트라우마라고 해요. 그 트라우마. 그리고 왜곡, 은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것들이 잘못된 집들이 지워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너무 막 안 좋은 것만 벌어지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은 아이고 이게 좀 내가 잘못됐었네 라고 해가지고 그거보다 좋은 것을 찾아가요. 또 아이고 이것보다는 이 방법이 더 낫네 라고 해가지고 더 좋은 것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 에고라는 게 그런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런 환경이 이런 사회적인 환경, 윤리적인 환경, 혹은 이 도덕적인 환경, 혹은 물질적인 외적 환경이 있었던 시대가 있고 그것이 없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외적 세계에 따라서 어떠한 외적 세계를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적 세계가
그것을 반영됐다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초창기의 그런 걸 보면 아담을 보면 돼요. 아담이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살았을 때의 아담과 에덴 밖으로 추방당했을 때의 아담의 모습은 어떨까를 우리 본다면, 그냥 성경에서 직시된 거대로 보면 아담이 에덴에서 살았을 때는 뭐냐면 자기가 왕 같은 거죠. 사실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았는데 에덴 밖으로 쫓겨나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농사를 져야 되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 밭이 엉겅퀴가 있고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삶에 있어서 아담은 분명히 동일한 육체를 가졌다고 치고 동일한 그 모습이라고 쳐도 전혀 다른 존재가 되겠죠. 에덴에 사는 아담과 에덴에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담과 에덴 밖에 있는 아담은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좋은 가정, 가정으로 본다면 부모가 안정을 찾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자녀들한테도 많은 사랑을 주고 했었을 부모의 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외적 세계에 대한 것을 반영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였다면 분명히 그 친구는 좋은 세상 속에서, 건강한 세상 속에서 그 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 자체가 건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동일한 부모지만 부모가 갑자기 사업을 망하거나 혹은 부모가 갑자기 어떠한 큰 충격을 받거나 그 시기가 외적인 것을 갖다 반영하는 것, 다시 말해 생각과 기억과 감정을 컨트롤하거나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그 때였다면 그 친구는 분명히 왜곡된 것들로 건강치 못한 것들에 대한 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떤 놈은 운이 좋아가지고 잘 지내고 어떤 놈은 운이 나빠서 못 지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외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능력은 내가 이 세상을 인식할 바로 그 시점에 있었을 때의 나의 환경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을 만약에 둔다면 억울한 거죠. 그때 좋은 사람은 그럼 잘 살겠고, 그때 예를 들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 못 살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내적 세계는 마음이라는 에고가 중심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세계도 있지만, 그 마음이 아니더라도 또 그 마음을 컨트롤하고 교정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는 결국은 외적인 행동이라든지 외적인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내적 세계에 대한 컨트롤, 교정, 그 바른 길로 마음을 세우고 위로하고 다시금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로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꾸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 그럼 마음이 바뀌려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믿음의 세계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교정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으니까 믿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세계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걸 가정으로 질문 좀 있을까요? 우리 최 집사님?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는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은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다, 마음을 교정하는 거다 라고 딱 일단락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세워져야 돼. 그 시점에서. 그리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내 탓이요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탓이요는 그 1차적인 거고,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나오게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했냐라는 걸 알아가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 그 외적 세계에서 그런 걸 나타나게 하는 원인, 그게 뭐냐? 마음의 세계를 갖다가 바라보고 파악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성령,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세계 안에서
교정하는 거다라는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런 나오는 그 전부가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샘플링 되고 그런 것들을 정의하고 그런 것들을 나오는 게 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정의, 이제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교정하는 게 바로 뭐다? 믿음이다라는 걸 보고 믿음은 뭐냐?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은 뭐냐? 믿음을 알아야지 마음이, 우리 에고가 마음을 선택할 건지 믿음을 선택할 것이를 갖다 결정할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마음만에 익숙한 에고가 믿음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의 세계에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에고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의 결정권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어.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감각으로 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세계에서 그걸 갖다 움직이거나 결정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에고라는 거예요. 내면의 실제적인 자아,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러냐? 자아를 에고라고 두는 거죠. 그럼 에고가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면 그 전에 있었던 마음의 세계를 단지 알고 살아갈 건지, 아니면 자기의 마음의 세계에 있었던 것을 갖다 교정하기 위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믿음의 세계를 알아야만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고는 그냥 우리가 육체도 당신 이거 해! 안 하잖아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설명해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을 설명해봐 라고 들어야지 움직이는 게 에고인데, 내적 세계는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을 해라, 절제를 해라,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 용기 가질게, 나 사랑할게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해요. 그보다 더 어려운 내적 세계도 내적 세계인데 외적 세계에서 하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적 세계에서 하냐라는 게 이제 제가 얘기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것은요, 구분될 게 뭐냐면 믿음의 속성은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럼 믿음이라는 그 세계는 어디 있냐라고 봤더니 바라는 것, 호프, 바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바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호프는 내적 세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실상이라는 것은 그냥 컨피던스 해가지고 확신이라고 보면 돼요. 컨피던트, 확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은 외적 세계가 아니라 어디다? 내적 세계다. 즉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외적 세계를 바라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세계에 있는 에고가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동이라는 거예요. 나 사과 먹고 싶어. 그건 밖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안에 있는 세계라는 거죠. 그럼 안에 있는 내적 세계는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절대 어떻게 돼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은 어디다? 바라는 세계이기 때문에 내적 세계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보이는 세계는 외적 세계고 보이지 않는 것의 세계는 내적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믿음은 내적 세계인데, 마음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외적인 것과 이런 상호작용이 있지만, 믿음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 있는 요소들은 소나무, 밤나무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외적 세계의 요소들이 아니라 내적 세계에 있는 절제, 사랑, 믿음, 소나무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돼야 되는 것들을 물건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외적 세계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모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외적 세계죠. 예쁘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내적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 구분점을 알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 그러면 그것은 외적 세계에 대한 그걸 판단하고 보는 거고, 예쁘다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내적 세계에서 하는 거다 그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 호프하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를 통해서 나타내냐면 확신, 컨피던스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외적 세계는 보거나 듣거나 말하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봤어. 황금 송아지를 내가 봤어.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 믿는 게 아니라 본 거가 되는 거니까 외적 세계에 대한 어떤 기술이 되는 거고, 황금 송아지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외적 세계가 아닌 내적 세계에 있는 거니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구분점을 이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세계는 결국 외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억이 아니라는 것을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믿음의 세계는 그럼 어떻게 오냐라고 봤더니, 믿음의 세계는 항상 믿음의 세계의 주체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세계의 주체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외적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의 출처, 믿음의 세계를 만든 컨프럼, 그 본향이라는 말로 여기서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본질적 세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종교를 가짐에 있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본향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유대교라든지 이슬람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출처에 대한 그 세계를 만든 하나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 뭐 불교라든지, 이런 불교는 그 출처가 어디게 되냐? 석가모니의 말씀이 되는 거고, 다른 게 다 그래. 그러니까 그 출처, 세계를 만든 그 주체자, 다시 말해 하느님, 절대자가 있어야지만 믿음의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형성되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적 세계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내적 세계를 다스리는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은 생길 수 없는 거예요. 뭐 무속인들이 구슬하는 것, 그것도 무속인들은 그 무속의 세계라는 그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신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무속행위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관계성을 형성을 해야지만 결국은 뭐가 되냐? 믿음이 나오는구나 라고까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을 안 하면 믿음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유대인들 간의 관계, 우리 성경의 구약에 있는 관계를 뭐로 뒀냐? 나의 신, 우리 민족을 만들고 다스리는 신,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두고, 그럼 이스라엘은 그 신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 이렇게 관계성을 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런 관계성을 뒀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셔 라는 그런 믿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된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셔 라는 믿음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 믿음이라는 건 외적 세계예요? 내적 세계예요? 내적 세계라는 거예요. 내적 세계니까 외적 세계의 마음이라는 것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믿어서 믿음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성립됐다라고 얘기하냐? 그렇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되냐? 지배 구조를 가져서 아빠가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믿었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믿냐? 안 그래요. 그걸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좀 아까 지적한 것처럼 왜 이삭이냐라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도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신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신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믿음을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계보시켰어 라고 보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점에서 보면 이스마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구절절히 여기다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과 그 인간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믿음의 집이 지어지는데, 그 믿음의 집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는 거죠. 지극히 자아적인 거라는 거죠. 누구도 대신 지어줄 수 없고 누구도 강요해서 지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그럼 내 아버지가 지은 그 믿음의 관계를 내가 유산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해서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계통을 이은 자가 되는 거고, 아니야,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음의 세계로 판단하고 마음의 세계로 기억하고 마음의 세계로 감정을 느끼는 그것이 맞아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믿음의 세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요까지. 그래서 두 분류로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믿음의 세계를 지은 그 혈통과 그렇지 않는 이방으로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여기까지의 그 상황으로 본다면, 히브리서 11장의 상황으로 보면 이 믿음의 관계가 어디? 내적 세계잖아요. 내적 세계니까 아니 도대체 꺼내 봐야지 믿는 거잖아요. 안 그러니까 믿다가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했을 때 바벨론이라는 걸 건국을 하잖아요. 이렇게 바벨론 이렇게. 그럼 바벨론은 눈으로 보이는 탑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제사장들이 나오고, 또 눈으로 보이는 금은보화가 있고, 눈으로 보이는 절대적인 힘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눈으로 보는 이렇게 세운 그런 어떤 바벨탑 혹은 금은보화 혹은 힘, 이런 것들로 뭐하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신 거거든요. 왜? 나는 어느 세계에 있으니까? 믿음의 세계에 있으니까, 내적 세계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밖으로 세운 것을, 외적 세계에서 만든 것을 보고 니들이 믿는 것은 다 뭐다? 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형상을 만드는 건 뭐다? 우상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외적 세계를 바탕으로 만든 것을 믿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 되는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 결국 구약의 맹점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관계가 있는데 이 믿음이 보편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외적 세계에 대한 것만 믿는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형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 체험이. 근데 그때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개인적 체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선지자라든지 혹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라든지, 그러니까 뭔가가 나타나져야 돼요. 그 특별한 뭔가가 나타나져야만 그 나타남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짠!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못해요. 왜 못하냐면 그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죽어요. 저는 이걸 강조해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분의 모습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채로 표현하면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빛이니까 우리가 보는 거지, 그보다 더 밝다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밝게끔 자기 현현을 한다면 눈이 어떻게 돼요? 멀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피부가 타지 않을 정도의 온도가 유지가 되니까 우리가 악수도 하고 껴안고 하는 거 하는 거지, 이거보다 더 피부가 앉지 못할 정도의 온도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상태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기타 등등 구약의 하나님의 자기 현현을 나타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냐?
그와 같은 거룩성에 순종을 해서 그와 같은 길을 걸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기연연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 그럼 그 백성은 어떻게 돼요? 멸망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멸망된 예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우리의 현대적인 사고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너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 내가 나타나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보호가 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뭐가 되냐? 멸망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하나님과 융화될 수가 없는 거고, 악이라는 게 자꾸 하나님을 피해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고 인간의 세계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됐죠. 그러면 그런 믿음의 세계가 구약에서는 다시 정의하면 어떤 특별한 자들과 그 특별한 조건을 갖췄을 때만 하나님의 자기연연이 일어나니까,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안 세워지면 혹은 그런 특별한 사람이 변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통을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개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람을 믿었던 사람이 자기와 하나님 관계의 거룩성으로 믿음의 집을 짓지 못하면 그 사람은 모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예민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모형만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 우리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에이션트들이 뭐하냐면 커맨디드, 그들이 증명했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세계를 만드신 분을 나타나게 하는 영역이기도 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우리의 선진들은 그것을 증거했는데, 그걸 그렇게 하는 원리가 뭐냐 봤더니 뭘 믿었냐?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 하나, 그 밑에 줄은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럼 보이는 것의 세계 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선조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진 믿음의 세계인 내적 세계 하나, 그리고 밖으로 보여지는 외적 세계 하나를 이미 알고 있는데, 외적 세계에 대한 것을 믿지 않고 내적 세계인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없으면 말씀으로 못 가요. 우리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세상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탈라스인가? 뭐 기억이 안 나네. 뭐 흙으로 만들어졌다, 불로 만들어졌다, 뭐 공기로 만들어졌다, 뭐 사원소,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물질에 의한, 물질의 세계는. 그렇다면 이 물질의 세계를 낫게 하는, 물질은 지구의 표면 같은 건데 그 내적인 세계는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창세기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조상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요까지. 근데 요걸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컵이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이 종이컵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얘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종이컵이 종이컵을 만들었을까요? 볼펜이 볼펜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가 나무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단, 이 종이컵이 만들어진 건 종이컵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생각,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내적 세계에 있는 것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툼의 세계가 막 벌어져. 야, 너는 막 나보다 잘났어, 못났어, 막 싸움이 이렇게 나왔다면 그 싸움은 얘가 바라본 눈치젖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내 마음이 너 눈치젖은 게 꼴 보기 싫어. 이게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멈추게 하는 것도 뭐가 되냐? 내가 얻어 터진다 그래서 싸움이 멈추는 게 아니라 제가 눈치져지는 게 괜찮은 거야 라는 내 마음의 교정이 되면 싸움이 안 나오는 거야. 또 하나, 내가 얘를 돌봐야 되겠다, 얘를 사랑해줘야 했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것,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사랑을 주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 내 마음이 그렇게 사랑을 해주기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이 마음의 세계에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어떤 경험들인 게 막 들어가서 뭐 상처받고 뭐한 여러 가지를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지고 하니까 결론, 얘는 사랑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올 때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에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과학적 증명에 의한 진화론적인 세계인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내적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진 게 밖으로 나온 외적 세계의 눈으로 보여진 게 바로 이 세상이야 라고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뭐냐? 바로 후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다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제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말씀으로 됐다는 걸 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엄마의 가르침도 아니고 어떠한 대중의 꼬드김도 아니고 그가 터득하고 그가 하나가 된 말씀, 그 말씀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길을 걸은 거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길, 내가 아버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스스로 그거를 뭐 생각하고 살았을 사람도 있고 안 살았을 사람도 있지만 직접 경험이 아니라 간접 경험으로 보면 내 아버지의 모습은 다 가지고 있걸랑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내 부모가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걸 내가 내 마음에 집을 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아니 다 같이 그런 모습으로.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꾸 이제 지금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그와 같은 간접 경험이나 직접 경험의 형성으로 인해서 나온 거니까 말씀으로 세계를 지었다는 게 그걸 못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논증적으로 하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이 멈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멈추냐, 내 새끼는 내가 낳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내 자식은 내가 낳은 거야. 당연히 자기가 낳은 걸 자기가 경험했걸랑요, 육체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보내주신 거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자녀를 만든 거야가 성립이 안 돼요. 이걸 깨야 돼요. 이거를 안 깬 다음에 계속 나와서 자녀를 사랑해야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아마 대책 없을 거예요. 특히 사춘기 때에 충분한 부모로부터 성장의 배움을 못 받으신 분은 그 단계에 있는 자기 자식을 기를 때 상당히 힘들어요. 힘든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방법을 알면 안 힘들어요.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냐? 세상 나가서 공부를 해서 가르쳐도 되고, 그렇지 않고 말씀에 있어서 의지를 한다면 말씀이 내 자녀를 만든 거니까 말씀대로 대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말씀 안에서 찾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요까지 이제 3절까지 이해가 갔죠. 나머지는 이제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들이 뭐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모세까지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들을 쭉쭉 하는데, 믿음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아벨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사 드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요건 좀 더 고민해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건 예수님도 우리에게 얘기했죠. 내 마음이 슬퍼.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마음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의 주권자니까. 그래서 뭐로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럼 믿음과 마음의 목사님 구별점이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믿음은 내 마음이 아파서 이게 믿음이고요. 마음은 내 마음이 아파서가 마음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자녀된 내 마음이 죄로 인해서 아파서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구분점만 알면 이 세상이 바뀌어져요. 내가 가난해서, 그 가난하다는 건 내가 가난해서가 되는 거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 땅에서 억압을 받거나 혹은 연약해서 가난했다라고 하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맺어놓으면 모두가 다 뭐가 된다?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이 만들어낸 가짜 믿음이면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은 생각에 관여하지 못할, 컨트롤하지 못할 그 감정 혹은 그 영역을 자기가 느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벨은 뭐 하는 거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아이고 또 추수를 해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걸 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네. 아유 요 정도는 남겨놓고 요 정도를 해야지. 아이고 하나님이 뭐 이거 볼 때 요거 뭐 저기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조금 여러 번 씻어서 올려야 되겠네? 요런 마음으로 가인은 드렸다면 아벨은 하나님은 저와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성 들인 걸로 먹듯이 제가 이런 걸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이런 걸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제사를 드린 걸 거라는 건 저는 하는 거죠. 그게 뭐 곡식으로 드렸냐 육체로 드렸냐 동물로 드렸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의 샘플로 제사를 드릴 때 뭐로 드린 자? 믿음으로 드린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면 뭐 한다? 그것을 받는데 증거가 나와요. 뭐냐면 예배는요 항상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 드리고 땡이 아니에요.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주목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의롭다는 것은요 불의가 넘어들지 못하고 의로운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요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 잘 보세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자에게는 누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왜 나타납니까? 그러면 너가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네 법이 내 법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들이 복종하게 돼요. 이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믿음으로 드린 건데 그래서 그가 의로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사망들이 그를 갖다 뭐한다? 상하게 하지 못하고 그를 갖다가 대적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그 의로움이 안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내 삶이 안 찾으면 시비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결국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한테 시비를 걸지 못해요. 오히려 그 사람은 평화와 평강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무슨 길? 평탄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또 믿음으로 또 두 번째 인물을 보니까 뭐냐? 에녹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죽지 않고도 하나님이 사는 세계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도를 닦고 뭐 노력을 하고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가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 있고 육체가 있는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증거가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육체 안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늘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걸 기뻐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 노아. 아, 잠깐만요. 그 에녹이 증거한 건 뭐냐 봤더니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다시 말해서 에녹은 그가 늘 함께 계셔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함께하는 동행한 영생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노아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뭐 했냐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노아는 경외함으로 거룩함으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든 결과 어떻게 되냐? 그의 집을 구원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홍수 나는 걸 알아. 예를 들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 일기예보가 있어요. 그럼 비가 많이 오는 일기예보는 바로 전날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 그걸 믿으면 어떤 행동을 해요? 비가 많이 왔을 때 대비하는 행동을 하겠죠. 그럼 그 대비하는 행동으로 뭐가 돼요? 자기가 사나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근데 비가 많이 온다는 걸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비가 왔을 때 구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갖다 그냥 확 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징조가 있어요. 예언이 있어요. 그게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노아처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왜? 방주를 준비함으로. 믿지 않으면 방주를 준비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못 받아요. 이런 경우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뭐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뭐냐? 우리 현실의 세계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뀌고 준비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해서 내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공동체들을 뭐한다? 구원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은 또 뭐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다시 말해 믿음은 보이지 않았는데,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어디 몇 번지 네 땅 이거 줄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나아갈 바를 찾아 걸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나를 믿어라 라는 거면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계속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 끝에 준비된 뭐를 받냐?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이건 야곱과 이삭에게도 동일한 거고, 11절 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자 이걸 영어로 보면 뭐냐면 who was past child bearing age. 그러니까 뭐냐면 past 지났다는 거예요. 아기를 소산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난 그런 사라가 믿음으로써 뭐냐? was enabled to bear. 임신할 수 있는 것을 뭐 했다? 가능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모두 할 수 있냐? 육체적인 육체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본 것 중에 하나가 애 눈에서 크리스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눈물이. 눈물로 진주 만든다는 건 있었잖아요, 우리 그 인어가.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애인데 동영상이 찍혔는데 뭐 그걸 가짜로 하던 말든 모르겠어. 하여튼 그것만 보면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눈물이. 그 눈물이 크리스탈이 됐는데 정말 크리스탈 성분과 같대요. 뭐 하여튼 찍은 건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배에서 뭐가 나오냐? 가시가 나요. 가시가. 철이 털같이. 아니 그거를 잘라도 계속 나와요. 그 왜 그런지 몰라. 그 속을 들여다봐도 똑같아. 참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한 그런 모습에만 익숙하지만 사실은 육체는 돌연변이가 뭐겠어요. 그렇지 않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형태만이 아닌 거예요. 이 육체 덩어리라는 게. 근데 그것에 익숙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80세 전에 임신을 하니까 80세가 아니라 일찍 여자가 임신을 하니까 나이를 들어선 못해. 이거는 그런 여자들이 없었으니까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만든 분을 믿으면 그 천지를 만든 것처럼 그 믿음으로 육체적인 어떤 그런 변화도 있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아기 잉태하는 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게 쭉쭉쭉 뭐 하는 거냐?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마무리를 짓게요. 뭐냐면 이런 믿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과 그 믿음의 세계를 갖는 사람들 간의 관계, 그 관계가 먼저 설정이 되고 믿음이라는 게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밖으로 나오는 게 그 형상적인 것, 다시 말해서 모형적인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외형적 세계에 대체하는 게 아니라 외형적 세계는 그대로 외적 세계는 내버려 두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이 땅의 거룩함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사단이라는 어둠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면적 세계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오려면 좀 되게 어려운 건데 외적 세계에서 내면의 세계로 가려면 어느 부분을 거쳐야 되냐면 어둠의 세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그럼 그 어둠의 세계를 통과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내적 세계에 있는 믿음의 세계가 전달되고 경험이 되지만 여전히 어둠의 세계가 있는 한은 하나님의 실체가 외적 세계에 드러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한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절에도 그리스도라는 분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시자 말씀이 돼서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신 분. 다시 말해 내적인 세계를 외적 세계로 만드신 분, 말미암은 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아벨이나 에녹이냐 노아냐 아브라함이냐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관계에 있는 믿음의 내용은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나라, 그게 바로 본향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곳이 뭐냐면 본향. 근데 그때 당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라는 건 약속된 그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고 나아갔더니 제사를 드렸을 때도 증거가 되고 또 죽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가족들을 구한 노아도 있을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아브라함도 있을 수 있고 아기를 못 낳은 사라가 아기를 낳은 일들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또 뒤로도 가도 나와요. 누구누구 이삭, 야곱, 요새, 특히 모세가 한 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 나오면 모세, 또 애굽으로 왔을 때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밑으로 나오면은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그런 것들을 풀어서 이들이 한 건 뭐냐?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 쭉쭉쭉쭉쭉쭉 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뭐만 가지고도
증거. 믿음만 가지고도 믿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다시 말해 어둠이 죄의 세계가 이렇게 다 없어지지 않아도 그 믿음만으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그 어둠을 물리치고, 다시 말해 내면의 실제적 세계가 외적 세계로 나타나게 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40절 보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게 뭐냐? 그런 세계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무리 에녹이 아벨이 제사를 지내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에녹이 무엇을 하고 사라가 무엇을 했더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나라에 있는 우리가 없다면 그것들은 그냥 구약의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 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뭐가 되냐? 이게 이런 믿음이었어.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더 좋은, 바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세계와 그가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그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걸 뭐하게 만드냐? 증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앞에 있었던 이런 모든 귀한 것들이 다 낱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증명되고 전달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에녹의 한 일을 할 수 있죠? 아벨의 한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한 일이 있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뭐하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뭐했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